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2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2절. 다 찾으셨나요? 아직 다 안 찾으셨죠? 다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2절. 출애굽기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은 혹시 없으시겠죠? 창세기 출애굽기인 거죠.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저번 달부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십시오라고 아마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리가 불편하거나 다리가 좀 아프면 중간에 앉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에 노인분들이 좀 있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오래 서 있는 게 힘드실 수도 있고 일어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전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혹시 하지 않더라도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조금 다리가 아프다, 좀 일어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고요, 앉아서 성경 봉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소그룹 나눔에서도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증거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하철 시리즈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주보에는 사실 이제 소제목이 예를 들면 오늘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에서 4번째 안식 잘 쉬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지만 실상 이제 교회 주보에는 그냥 지하철 시리즈 1, 2, 3, 4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지하철 시리즈가 뭐냐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이 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시리즈가 도대체 뭡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요? 제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제 딱 3번, 오늘 포함해서 3번을 더 할 것인데 지하철 시리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일들 중에 몇 가지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찾아왔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선생님이다, 아니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냥 설교자가 지하철에서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지하철을 안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주제가 나는 별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여러분의 인생 중간중간에 순간순간에 경험해 봤을, 질문 가져봤을 것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하철 시리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불평등에 대해서 나눴고, 첫 번째에서는 위로에 대한 부분을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안식이다라는 부분을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렸던 그 소그룹 나눔 도움서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졸면서 갑니다. 아침에. 참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걸 쉽게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침에 나는 정말 쉽게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렵지 않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드신가요?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다들. 그냥 거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6시간 이상 잔다. 예, 6시간 이상 잔다. 한 6분 되시고요. 5시간 이상 잔다. 예, 한 3분. 4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 손 안 드신 분들은 10시간 이상 잘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잘 잘 수 있다는 건 참 복입니다. 옛날에 미인은 장꾸러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잠을 정말 잘 잔 사람과 잠을 잘 못 잔 사람 간의 그 어떤 피부의 차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눈을 봤을 때 그 눈 가운데 그 눈이 피로가 있다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잠을 잘 잤느냐 못 잤느냐 그것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아니, 어쩌면 잠을 잘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구소에서, 대학원 다니신 분들도 연구소에서 하면 예를 들면 재무형제 같은 경우도 보면 밤 12시, 1시, 새벽 1시에 거의 들어가는 게 일상 다반사라고 하면서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2016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참 잠잘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앉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졸고, 선 사람은 선대로 졸고.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는, 그게 좋은 거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면성실. 근면성실한 것은 정말 미덕인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근면성실한 것은 무엇이냐? 잠을 최대한 많이 줄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곧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름이고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하루에 4-4-5-2인가요? 4-4-5, 그러니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대학교를 떨어진다. 이와 같은 얘기처럼 정말 잠을 줄여서라도 대학교를 가야 하고, 무슨 성공을 해야 하고, 우리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야 한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연구 결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일한다고 해서 그 일의 능률이 높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서방 유럽, 정말 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그곳, 그래서 하루를 또는 일주일에 이틀을 온전하게 쉬게끔 해주는 것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의 능률은 더 월등합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하니까 그건 옛날에,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은 우리랑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식일의 핵심은 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지켜야 한다, 우리처럼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쉬어야 하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잘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일주일 하루는 반드시 그 날을 기억하여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로 쉬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제대로 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주일에 최소 하루만이라도 왜 제대로 쉬어야만 하느냐?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심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상반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분이 쉬지 않는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땅이 되게끔 인도하고 계신, 옛날 표현으로는 전지전능, 요즘 말로 풀어서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쉬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모범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그젠플이 되셨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일주일이라는 시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 일주일의 삶의 사이클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사이클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7일이라는 시간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성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장소에도 계실 수 있고 이 장소에 계시면서 동시에 전 세계 여기저기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끔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제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라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라는 그와 같은 흐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로서 잘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돼, 뭐 쉴 시간이 어딨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장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는 잘 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쉴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5장에 또 안식일에 대한 동일한 구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로부터 15절을 좀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부터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약간 같은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이 특별히 15절에 나오는데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을 때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갖 노역을 정말 별의 별일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편견을 다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그 짚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냐면 벽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노예가 됐었을 때,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됐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조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조선 중기나 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었을 때 그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관리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에 전혀 바다 근처에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올해 너희가 나한테 정부에 국가에 바쳐야 할 공물은 생선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말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 내 인생의 탈출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찾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내셨다라고 신명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억눌리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완전히 억눌려 있던 곳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기억하여 너의 자유를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의 사업가가, 회사의 CEO가 굉장히 열심히 정말 힘들게 일해서,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가 된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풍족하게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된 CEO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그 CEO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물론 이사회라는 것이 있지만 이사회와 같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 내내 다 일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기업의 CEO가, 정말 높은, 정말 대기업의 CEO가 하루를 우리는 무조건 쉬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났냐? 일단 그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최소 하루의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CEO가 있는 대기업의 그 회사원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들이 쉬게 되면 그 하청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 같이 삶의 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내셔서 너희의 삶을 구원해 내셨고 너희의 삶을 자유하게 하셨고 너희에게 쉼을 주었다면 너만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위에 있는 너와 관계한 모든 일들도 쉬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잘 쉴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자유한 삶, 진정으로 퀄리티 있는, 질이 있는, 좋은 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당장 나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피아니스트가 되고 놀라운 기업가가 되고 놀라운 선교사가 되고 놀라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루를 온전히 쉬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우리 쉬자.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결정 하나로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쉴 때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혹시 지나가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나그네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같이 쉬게끔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쉬는 것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이 무엇인지를 누리게끔 하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누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억눌린 것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 청년 여러분들, 잘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쉬는 것인가? 그럼 무턱대고 그냥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이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쉬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안식일에 쉬는 것은 누구와 함께 쉬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가운데서의 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어떤 고정된 틀이 있나요? 아니요. 고정된 틀이라는 게 구약 성경 이 당시에, 율법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약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고정된 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원리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더라도 내가 쉬는 것이 그냥 쉬어야지, 그래서 그냥 퍼지는 거. 그냥 왜 옛날에 옛날 무한도전에 이제 7인의 하루에 했을 때 정영돈이 이제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TV 보면서 라면 먹고 사과 먹으면서 계속 쉬어서 똑딱똑딱 하는 그런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냥 그렇게 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에 계시던 황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제가 오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이 느꼈을 때 많이 달라진 게 이것도 있겠다.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모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날 모이던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주일날 모이던 것들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임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가 집중할 것들을 집중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제 안에서 예배에 먼저 집중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모임들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씩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우리 가운데서 모이는 것들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들도 반드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그런 모임들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모이세요 왜 안 모이세요? 너는 잘못됐어.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한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여러분은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무슨 중고등부처럼 뭐 억지로 끌고 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성인과 성인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중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시간을 관리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우선순위들을 잘 결정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 그 모임을 억지로 나오십시오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못 나오는 거 왜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멀어진다 하면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뭔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일에 우리가 기도하던 모임이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에 끝나고 나서 기도하던 것을 지금 그것을 내려놓고 토요일날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수요일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삶을 멈추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여러분이 오히려 잘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삶을 맺을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더 많은 선택이 주어졌고 더 많은 어떤 시간의 배분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모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생명의 관계를 맺는 삶을 여러분 가운데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수동적인, 목사님이 결정하면, 교회가 결정하면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서 누가 먼저, 교회 리더인 누군가가 먼저 결정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합시다,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나눕시다,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가운데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잘 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퀄리티 있는, 질 있는 그 인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바빠서 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야근이 너무 많아서, 연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4시간밖에 못 잡니다. 5시간밖에 못 잡니다. 근데 내가 4시간 자더라도, 5시간밖에 못 자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잘 때 정말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 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상시 자던 것보다 좀 한두 시간 적게 잤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어느 날보다 더 잘 자고 더 잘 쉬어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질 있는, 더 뭐라고 해야 할까, 여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하나님, 이제부터 매일매일 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잘 때 내가 잘 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여러분이 쉴 때 하나님, 제가 잘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도 같아요. 너무 좀 유치한 기도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공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인데,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정말 잘 시간이 좀 부족해요. 잘 잘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잘 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잘 수 있게 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말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안식일이다라는 것, 쉼이다라는 것은 시간 관리라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물론 이제 2주 뒤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시간 관리라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지만, 하나님, 오늘의 나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누군가가 결정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아, 그런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능동적인 관계 가운데서 오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삶을 위하여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관심 깊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능동적인 시간 관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성숙을 맺는 것이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예배 시간 또한 소금 나눔 시간을 더 퀄리티 있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모이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관계들을 함께 맺으며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모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번 그와 같은 일들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시간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항상 언제나 넘치도록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성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